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는 것처럼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 교회 달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제가 일부 예배 그 파워포인트 백그라운드 화면은 예수님의 그 가시멜루간으로 해서 놓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 십자가를 놓는데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뒤로 좀 넘겨주시면. 그냥 십자가인가 보다 그러시지 마시고 이거 자세히 보면 재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스 애들한테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게 뭘로 보이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새 둥지처럼 보인다 그래서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가시멜루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유스한테 보이는 사실은 아는 대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라. 한쪽만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의 단점이 뭔 줄 아냐? 유튜브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하여 내가 보는 것만 뜹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방해하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한 곳만 보지 말고 이것저것 좀 살피라고. 경주마의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만 보고 뛰라고. 근데 사실은 앞만 보고 뛰다 보면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신앙의 삶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좌우도 보시고 이웃도 살피시고 내 가족도 좀 살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의 40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절까지는 40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40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기간에 있는 주일은 제외하고 그 날짜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제외하는 것은 지금의 일요일을 제외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는 금요일날 속회를 드렸고 구역 예배를 드렸고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지키기가 참 어려운 바쁜 시대가 됐습니다만 왜 그럼 금요일날 모였느냐면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라 속회 모임도 셀 모임도 구역회 모임도 그래서 금요일날 했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해서 부활한 날은 뺀 나머지가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주까지 있고 사순절 제7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6주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이 부활절이 되는 교회력의 절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왜 하필 40일로 정했을까를 궁금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기간은 길게 잡아야 채 2주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40일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40일을 기준으로 사순절을 정하게 되고 지키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 수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식을 강조하는 천주교회나 또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성공회 그리고 성공에서 갈라져 나온 미국 UMC 같은 교회는 제 수요일에 아주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로 지켜져 있었고요. 혹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이마에 검은 재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어요? 이번 수요일에? 유스 애들한테는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 그래서 우리 유스는 공부만 하는구나 집에서.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구나. 네, 수요일에 보면 이마에 재를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마에 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교회력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력이라고 해봐야 기껏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설탕절과 부활절밖에 모르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너무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전통에 관하여 가르치지 못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요 근래 들어서 교회력에 관심을 가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래서 제 수요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성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제 수요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6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때 어디 속에서 회개하고 있느냐면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상징은 바로 회개, 참회에 관련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자는 말 그대로 거룩한 회자고 회는 이제 제란 뜻이죠. 한문으로. 그래서 제가 거룩하다 해서 붙여진 것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수요일의 예식은 목사가 나 혹은 사제가 제를 찍어서 성도들의 이마에 바르는 예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은 이제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멸망시킬 사람과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했는데 이마에 표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마에 표시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 앞에 있는 누구부터 시작하라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구를 뜻하겠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표가 있는 사람은 구원하고 없는 사람은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 정확히 어떤 글씨를 새겨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마에 어떤 표시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를 그렸던 것은 주 2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표식을 할 때 굳이 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쟤는 자신을 태워드리는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태워져야, 태우는 과정이 있어야 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와 쟤는 사실 어찌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쓸모없이 똑같이 보이지만 그 먼지와 쟤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쟤는 바로 태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거기에는 태워지는 열정과 헌신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시아 쪽에서는 여전히 겨울이면 난방을 위해 많은 양의 석탄을 사용합니다.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달동네에 계시는 판자촌에 계신 분들에게만 연탄을 쓰지만 미국은 그저 차콜이라고 해서 뭐에 쓰는 용도로밖에 안 쓰죠. 고기 구워 먹는 정도의 용도로밖에 안 씁니다만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석탄이 아주 중요한 난방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석탄만큼 아직까지 싼 연료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이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석탄을 떼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겨울이 되기도 전에 교회에서 시탄헌금이라는 헌금의 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탄헌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 나가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시탄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땔감으로 쓰는 나무 혹은 숯, 석탄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미리 헌금하는 것을 이제 시탄헌금이라고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시탄헌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연탄 정확히 1000장을 꼭 사다가 이렇게 창고에 보관하셔서 겨우내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연탄을 1000장씩이나 샀느냐 그렇게 물으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시골 동네는 100장씩 배달해주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장 갖고 배달 오면 연탄 장수가 마진이 안 나와. 그래서 1000장씩 한꺼번에 배달해서 긴 겨우내 동안 연탄을 떼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연탄을 날라 창고에 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연탄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이기도 한데 안도현 시인이 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이 시 그 몇 구절을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이란 나아니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살아가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그리고 또 다른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에서 안도희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까만 연탄은 타고 나면 하얀 재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는 늘 밖에 버려졌고 저도 그 연탄재를 늘 차고 다녔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을 불태웠고 그 연탄 뿔이 있어서 밥과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렇게 태워진 연탄재는 추운 겨울에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때 저도 수없이 연탄재 깨트려서 교회 계단과 앞마당을 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오신 분들을 미끄럽지 않도록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도희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찌 보면 연탄 한 장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 덤덤하고 의미 없는 삶을 먼지처럼 사는 것보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몸을 태워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찬란한 성강 속에서 열정의 불꽃을 한껏 불태우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수요일 뜨겁게 타고 남은 재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게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는 정화와 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라는 것은 이미 제가 태워져야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는 더 이상 탈 것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나무가 타다가 더 남겨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숯이라고 하지 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은 것이 바로 재입니다. 그래서 재는 깨끗하고 순수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금을 광산에서 캐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먹만한 돌덩이에 금이 그렇게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돌덩이에 붙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 한 덩이를 캐어냈을 때 그 돌에 금이 얼마나 붙어있는지가 관건이고 이것을 가지고 흔히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들인 돈과 노력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금이 나오면 금광산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금이 적게 나오면
그 금강은 더 이상 개발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에 붙은 금을 분리해서 순수한 금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불로 뜨겁게 달군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을 녹여 모아 금괴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태워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원리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어지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 더러워진 것이 모두 태워지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 남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란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한 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란이라는 한문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음의 심자와 흩어질 난자를 사용합니다. 심란은 결국 내 마음이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심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 남게 되어야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이것저것으로 걱정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서 순수한 마음은 이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쟤는 더 이상 태울 곳이 없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처 낮춰서 화장을 했는데 제가 화장한 유골함을 들고 납불 땅에 모셨습니다. 말 그대로 제 한 줌으로 다시 제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모습과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쟤는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제4순절 예식을 하면서 목사나 사제가 성도들에게 이마에 제를 바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신을 위해 내주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제 수요일에 예식을 할 때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결국 사람은 일정한 시간을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해진 원리이고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였던 진 시황제는 죽지 않는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명 불로 장생약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와서도 고려 인삼을 가져갔다고 하는 썰이 있는데 진짜 가져가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로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장생은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진 시황제가 그렇게 열심히 불로 장생약을 먹었는데 실제로 진시황제는 몇 살에 죽었느냐면 49에 죽었습니다. 안 먹는 니만 못했습니다. 그거 먹고 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기를 써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유한성을 잊어버리고 무한성을 찾는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악이 첫 번째 형태였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쌓아 올린 바벨탑 사건으로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와 이로 인해 파생된 범죄는 유한적인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수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욕심에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한성을 설명하면서 흙에서 왔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인간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만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 수일은 이렇게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무한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절기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경문화에서 재는 밑거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태워진 재는 가지고 있던 모든 형체가 사라지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수요일의 죄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향한 밑거름과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봄에 감자를 심을 때 감자는 그냥 심지 않습니다. 다른 작물과 다르게 감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심습니다. 우리 구집사님은 아시겠다. 목장하셔서. 그죠? 아시죠? 네. 감자를 보시면 감자에 눈이 여러 개 있습니다. 통감자로 감자를 심는 게 아닙니다. 눈 모양에 따라 감자를 세네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감자에 재를 붙여서 심습니다. 감자에 꼭 재를 붙여 심어야 감자가 잘 자랍니다. 그럼 감자에 왜 재를 붙여 심느냐면 재가 싹을 눈을 내기 위해서 잘라낸 단면을 상처 났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재가 하게 되고, 결국 감자에서 싹이 나면 그 재는 감자의 밑거름으로서 그 감자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도 재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썩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가장 몰지각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속회 같은 거 잘 안 하고 가끔 어디서 하죠? 식당 같은 데도 가고, 우리도 카페 가서 하시잖아. 한국은 식당에 가서 많이 하거든. 식당에 가서 기껏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고 나서 밥 주문하면 종업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빨리 안 갖다 주면 종업원한테 막 뭐 하는 사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기독교인, 아주 제일 꼴불견인 기독교인이래. 기껏 거기서 예배를 아름답게 들어놓고 막 식당 종업원한테 사장한테 막 화내고 열내는 기독교. 식당 하신 분들 이해할 수도 있어. 막 밥 이렇게 귀하게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막 짜증내고 하는 사람 안 계세요?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어머는 그런 교회는 없구나. 감사해라. 다른 동네 가면 그런 교회 많아. 기껏 경건하게 기도해놓고 식당 사장님한테 종업원한테 막 싫은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남의 상처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단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지. 지난주에 남선교가 골프를 치고 저기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어. 어느 분이 고기를 먹는데 맨입으로 먹으면 되겠네. 뭐가 있어야 되겠대. 그래서 지금의 모임은 남선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인데, 여기서 주님을 막 영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밥 먹었거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남선교회를 뜨겁게 기도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다른 주님을 막 영접하면 막 덕이 되겠죠. 네,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나는 죽이시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밑거름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죄는 참회와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수요일에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은 참회와 슬퍼하는 마음으로 죄를 머리에 온몸에 뒤집어 썼던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욥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하는 모습을 죄에 앉아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를 함께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은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수요일, 참여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내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참회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수요일에 사용하는 재는 한 해 전에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서 태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저기 어떤 분이 여기 왜 화분이 서 있네 라고 하면서 화분 보셨죠? 여기 있고요. 미국 교회가 여기 UMC에서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저 종려나무를 작년에 썼던 종려나무 주위 그걸 말려서 1년 동안 말려서 그 다음에 제 수요일에 그걸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걸 1년 동안 잘 보관하는 관심과 열정이 필요해야 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주고 어디 가서 재를 사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저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와 그 재를 1년 동안 보관하면서 다음 해의 재 수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정성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 가운데 앉는 그런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의미이기도 합니다.